마가복음 6장에는 현대 신약학자들이 완전 배려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들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가, 거기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그리고 확고한 그런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는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길에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 14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참수되어 죽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파송할 때의 예수님의 당부,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이 두 개의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개역 한글 또는 개역 개정과 다르게 읽은 두 개의 부분이 있는데요. 12제자를 이렇게 번역된 것을 열두를 부르사 둘씩 이렇게 읽었고요. 왜냐하면 마가는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와 제자라고 하는 명사를 붙여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을 따름이에요. 가급적이면 원어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행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한 것이 원어에서는 에이스 호돈, 에이스 그다음에 호돈, 길에서예요. In the way. 그래요. 길에서. 자, 마가에서 길이라고 하는 명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 위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길 위에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들에게 바로 인생의 길이 되었고 그들의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존재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길이에요. 마가복음에서 길은 가장 중요한 두세 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길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뭐랄까요 특별한 용어는 보존해 놓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가지 본문 관찰인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일까요?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한 이야기거든요. 자, 본문의 내용은 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의 어떤 길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였어요. 어떤 길 위의 존재. 우리가 여행이라고 할 때는요, 출발점이 있고 도달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상의 그리스도예요. 길 위에 계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mode of life, 그 인생의 어떤 양태고 그리고 삶의 패턴이고 그리고 당신의 존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길로 내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조금 닮아 보려고요. 제가 등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트레킹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할 때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요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색의 지침이 있고요. 자, 어떤 두 벌로 또 갖지 말며 뭐 배낭은 뭐 지참하지 말고 뭐 이런 등등. 자, 이런 걸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행하라라고 하는 행위 지침.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과 귀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 그 앞선 고향 방문과의 관련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서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배웠고 동생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이야기죠. 자, 이 본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두 개의 문단으로 읽어드렸는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샌드위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해석의 주안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는 자, 첫 문단이 파송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목이 참수되고요. 그 머리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에 소반에 담겨서 음식처럼 나와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색깔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구성.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첫 번째 문단과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에요. 가운데 문단은 제가 생략했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샌드위치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진짜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 다음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굉장히 짧거든요.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에 의하면 6월절에 한 번 나오니까 1년 미만으로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떤 풍미하는 제자들이 막 이제 활동하는 그 시대가 나올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다음 세대로서 제자들이 사도로 활약하는 바로 그 시대의 어떤 그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진짜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사후의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셨고 가고 계시지 아니하여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이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시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어떤 인턴십으로 길바닥 위로 내보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향을 다시 떠나는 예수. 6장 3절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6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자, 고향을 떠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 위의 존재가 되고요. 이제 원더링 카리스마, 이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향에서 내몰린 탓일까? 아니면 자발적인 선택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원더링 라이프, 이 방랑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자, 직전에는 부르의 고향 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랑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꿈은 내 살던 집의 울타리를 넘었고 신의 부르심 또한 고향을 넘어 세상의 온 누리로 임한 것을. 더 이상 이 몸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대들 집안의 장남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릴 그 위대한 나라의 맏아들이 된 것을. 자, 이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떠나고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영원한 이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뵙고 불후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는 마지막 이별,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예수 당신에게는 어떤 다짐과 계획이 있었을까요? 정말 비장한 다짐이 있었겠죠? 그 12를 부르사. 자,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과 영영 헤어지고 나서 그 12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둘씩 부르시고 또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제자 파송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자들은 예수님 사후 교회 시대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수평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인 확장,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든 아니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든 혼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런 때에 비하면은 이제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간적인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음 세대가 하고 제자들이 하고 나면 그 다음 속사도 시대 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게 오는 거예요. 자,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확장하고 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고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운동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이 이루어지는 것 실현이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행색의 지침, 드레스 코드. 현대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차림새를 드레스 코드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말로 행색의 지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락된 것은 무엇일까요? 지팡이. 왜 지팡이가 허락될까요? 짚고 다니라고. 짚고 다닐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짐승이나 적이 다가올 때의 방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샌들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그 팔레스타인 뭐 유대 땅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돌이 정말 많아요. 맨발로 다니면 발 다 찢어지고 상할 거예요. 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벌옷. 저는 이렇게 등산 많이 가는데요. 어, 반드시 지참할 게 뭐냐면 여벌옷이에요. 왜냐하면 땀내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벌옷, 입고 있는 것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뭐랄까요? 청빈하게 이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자,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것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고요. 나머지는 다 금지하셨는데, 금지된 품목은 뭘까요? 자, 첫째는 양식과 배낭입니다. 자, 양식이란 빵을 말하죠. 배낭은 뭐예요? 자,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주머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조금 현실화해서 배낭이라고 그랬는데 고대 세계의 여행에서 배낭이란 뭘 담는 도구예요? 빵을 담는 도구입니다. 근데 빵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한 마을에서 떠나서 다음 마을로 갈 때에 그 배낭에다 빵 담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현지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줄까? 먹을 걸 줄까? 그 다음에 또 금지된 것은 전대와 돈입니다. 전대는 뭐냐면 허리에 차는 일종의 지갑이죠. 지갑은 뭐 하는 도구예요? 돈을 담는 도구. 그러니까 마치 배낭이 빵을 담는 도구인 것처럼 전대는 돈을 담는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같이 가지 말고 그다음에 지갑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자, 그러니까 완전한 무전 여행. 그러니까 도시락도 지참하지 말고 누가 빵을 싸줘도 받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도록. 자, 이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레디컬한 그러한 방랑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들은 정말 이렇게 특별한 차림으로 갈릴리 마을을 휘젓고 다녀야만 할까요? 자, 이런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련될까요? 자,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행색의 지침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처럼 방랑의 카리스마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방랑, 끊임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라는 기류의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다음에 카리스마, 뭔가 능력을 발휘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역사적 예수에서 제자들로 넘어가는 그 사이, 자, 예수님께서 방랑의 카리스마였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뭐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
찬송을 부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다니셨단 말이에요. 기류의 존재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것이 방랑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영적인 능력인데,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동일시되듯 제자들도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동일시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역사적 예수가 제자들에게로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이제 어떤 이런 그 방랑의 삶이 계승되는데 어시밀레이션 이렇게 동화되고 계승된다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마을 사람들과 관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이런저런 마을들로 파송을 받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방랑의 카리스마가 되면은 자, 그들이 방문하는 갈릴리 마을 사람들과 이제 어떤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어, 제자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갈릴리 마을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자, 여기서 카리스마가 발현하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이 권능이 발현되는 것.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떤 뭐랄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에게서 이 병마를 쫓아내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하실 때에 그 명령이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빵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줘요. 다시 말해서 숙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랑 카리스마로서 갈릴리 마을 사람들, 현지인들에게 뭘 제공해요?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들은 치유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현지인들로부터 뭐랄까요? 빵도 대접받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랑과 존경을 받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에게서 빵으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어떤 잠자리도 제공받고 그래서 제자들은 영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갈릴리 마을 사람들 현지인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물적인 자원 물자를 제공해주고 이런 호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삶이나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식탁교제의 이 주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의 삶과 사역을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이 힐링 미러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테이블 펠로우십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기적도 어떤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것, 식탁교제도 바로 뭐냐면 이 생명의 순환, 어떤 종자가 밭에 뿌려지면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죠.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일부는 다음 해를 위한 종자로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먹거리가 돼서 내 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 몸에 생명을 일으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밭을 비옥하게 만들고 종자가 되었었던 것을 이제 알곡으로 또 성장시켜주고 그래서 생명이 몸 안과 밖을 순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탁교제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어떤 사역이 어떤 힐링 미러클과 테이블 펠로우십, 병고침과 식탁교제 두 가지라고 한다면 두 가지 모두가 다 생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따라서 갈릴리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어떤 뭐랄까요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리고 향유했던 것입니다. 은혜롭지 않은가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시원한 낙관주의. 자, 그 오늘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마가복음은 아니지만은 두 개의 본문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7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떠날 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말씀 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6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또 하나의 큐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길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profound optimism, 이 심원한 낙관주의, 이 아주 자신의 미래와 어떤 그 생명, 먹을 것, 잠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염려하지 말고 고생 조금 하면 되지. 아니야, 고생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희문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해맑은 미소를 가지실 수 있었고 정말 사심없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매료됐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믿음, 이런 해맑은 미소, 정말 맑고 투명한 그런 영혼, 영성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행동의 지침은 무엇일까요? 영접받으면 옮기지 말고 거기 유하라. 자, 잠자리와 먹거리는 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10절. 거기 머물라.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런데 그 옆집으로 가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메뉴 준다고 거기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 건 초월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도 정말 많이 초월을 해야 돼요. 어떤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기도 참 힘들지만 그러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거부하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 저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이방 땅을 다녀온 후에 발 아래 먼지를 털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 갈릴리 마을을 온통 휘젓고 다니는데 집도 없고 가족도 없으며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옷은 남루하고 그 하고 다니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정신이 아닌 듯 현실성 없는 딴 나라의 소리뿐입니다. 하는 일을 보아하니 귀신을 쫓는다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영락없는 걸식방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그러했듯 그 스승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방랑과 낯선 행색 그리고 유별난 행동들 그것은 바로 스승과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삶의 유형이었으며 존재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그러한 삶 속에 임하고 그들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갈릴리 마을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완고한 그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볼 때는 이들의 어떤 행색이나 이들의 처신이 그다음에 이들의 삶의 양태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속에 이 방랑과 낯선 행색 그리고 유별난 행동들 그것이 바로 스승이신 예수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어떤 삶의 유형이었으며 존재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어떤 치유로 함께 먹음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건강과 생명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놀랍지 않은가요? 제자도 스승처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파송을 받습니다. 자, 그들은 과연 보내일처럼 살고 보내일처럼 행하며 보내는 이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12월 13절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전파였습니다. 프리칭. 둘째,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서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preaching and exorcism 그리고 healing miracle 이 두 가지는 마가에 의하면은 1장 39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두 개의 기둥이었대요. 자, 마태 같은 경우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침, 그다음에 선포, 그리고 치유. 마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마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 1장 39절에서 preaching 선포하신 것, 그다음에 exorcism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런데 열두를 세우실 때 그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열두를 세우며 보내실 때에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아주 특별하게 집어서 이렇게 짚어줍니다. 두 가지를 뭐 하라고요? 당신이 그런 것처럼 회개하라 전파하라고. 두 번째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치유를 하라고. 열두를 세우실 때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열두를 파송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파송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두를 파송하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은 예수 사후 다음 세대를 어떤 연상시키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마가 공동체의 기준으로 볼 때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4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행했대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하나의 모범, 마들입니다. 모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열두를 특별히 아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거든요. 이 커미션. 자, 이게 마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커미션.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정말 해보라고 너희들끼리 나가서 해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파송하시고 실습을 시키셨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 생전에 하나의 인턴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갈릴리 마을에 부는 바람. 바람 부는 거 보셨죠? 제자들의 발걸음과 대대적인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갈릴리 마을 사람들이 그 나라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무엇으로? 치유의 권능으로, 그 다음에 축구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어떤 식탁교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사랑입니다. 자,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그 나라의 네트워킹.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 마을로 연결되고 도시에서 도시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 사랑과 감동의 축제가 그 예수님 주변에서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한 예언자의 예리한 통찰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이 온 갈릴리 마을을 바람처럼 휩쓸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마가가 보도하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